네, 오늘 말씀은 혼인잔치에 참여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을까요? 2절 말씀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비유법이네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혼인잔치인가 보니까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일반 서민 백성이 아니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의 아들이니까 그 혼인잔치가 굉장히 대단하게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로 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겠죠. 한 나라의 대통령의 아들의 결혼식이니까 얼마나 또 웅장하고 또 화려하고 준비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정말 높은 지위에 있든지 정말 대통령 이 한 나라의 임금과 뭔가 좀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초대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이 대통령의 아들의 또 임금의 그 아들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분들이 이곳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정도의 초대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잘 몰라요. 최고로 이렇게 좀 알아봤자 은행장, 부은행장님 이렇게 한번 만나봤고, 또 그 대구에 있는 북부경찰서장님 그 정도밖에 모르지 그 이상 되는 분들하고는 잘 몰라요. 제가 좀 여러분들을 좀 죄송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모르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대통령이나 또 높은 분들하고 또 친분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한국의 여러 가지 결혼식 또 우리 동네에 있었던 그 결혼식도 좀 연상이 되면서 좀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한국 결혼식장에 가보면 우리가 늘 봉투를 준비하잖아요. 봉투에다가 5만 원 아니면 10만 원, 조금 두터우면 10만 원, 안 가까우면 5만 원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또 예식장 들어갈 때 이제 봉투 이제 드리고, 그리고 식권 받아오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신랑 하객 또 왼쪽에 신부 하객 이렇게 앉아서 예식 끝나고, 그리고 나오면 이제 식권 가져가서 밥 먹고, 그리고 밥 안 드시는 분들은 그 선물 이렇게 받아갔죠. 이렇게 식빵 같은 거 이렇게 선물 받아갔던 적도 있고, 또 교인들이 이제 봉투 못 가시는 분들은 봉투 주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분들은 꼭 제가 그 선물도 가져갔어요. 꼭 선물 주면 그 선물을 꼭 받아가서 챙겨 드리고,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의 결혼식 그 젊은이들 중에는 또 알바생을 쓰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하객들을 이제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알바생을 쓴대요. 돈 얼마씩 주고 이제 알바생들은 그날 그 알바를 막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하객으로 여기도 참여했다 저기도 참여했다 막 앨범 사진도 찍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또 비판하는 그런 뉴욕타임스의 기사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결혼식을 한 4번 정도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진행될 때는 특별한 제한이 없죠. 누가 오든지 누구를 하든지 이런 제한도 없고 몇 명까지 가능하다 이런 걸 못했는데, 제가 지난해 사촌 동생 그 결혼식에 갔는데 거기는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 하고
그 샌디에고에 있는 큰 뭐 그 별장에서 이렇게 좀 했는데 인원을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식구가 많아가지고 작은 애는 못 데리고 가고 큰 애만 이렇게 데리고 갔었습니다. 지금 임금의 그 아들의 혼인잔치니까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습니까? 막 음식도 준비하고, 그리고 초대받을 많은 사람들 다 체크업하고, 그리고 결혼식 진행하는 거 점검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초대장을 보냈어요. 3절 말씀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임금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잔치에 오라고 미리 연락을 취했어요. 그런데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식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했어요. 자리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의 마음이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막 다급해지기 시작했겠죠. 초조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전도 초청잔치, 또 예배를 드리고, 뭐 블레싱 데이, 또 부활절 예배, 또 우리가 지난달에 뭐 창립 뭐 이렇게 주일 예배 이런 때 보면 막 초조하잖아요. 이제 예배당이 꽉 차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절기 때 보면 우리 예배당에 이제 자리가 비어 있는 거는 못 봤습니다. 늘 꽉 차고, 이제 시기 시작되려면 다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주일 예배 이렇게 예배 때 찬양할 때면 성도님들의 그 빈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몰라요. 왜 안 오셨을까? 저 빈자리가 왜 있을까? 또 오늘도 좀 빈자리가 있는데 왜 안 나오셨을까? 막 걱정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어떠겠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막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사실은. 더 많이 타시겠죠. 저 빈자리,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왜 안 나오셨지? 왜 저 자리가 비어있지? 그러면 막 내내 예배 중에도 막 신경이 쓰이는 거죠. 있어야 될 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부득이하게 뭐 타주로 잠깐 간다든지 타 지역에 가는 경우가 있으면 꼭 담임 목사님께 카톡을 넣어주세요. 그래야 걱정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미리 걱정을 안 하고 그분 어디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개척할 때 이렇게 수요일 날 오전에 그 공원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커피 봉사를 했습니다. 커피를 이제 보온통에다 이제 가득 담아가지고 이제 공원에 가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커피를 나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커피를 나눠 드리면 한 150명 정도가 이렇게 오셔요. 저희 이제 커피 이렇게 들고 가는 걸 보면 벌써 줄을 쫙 서 있어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쫙 줄을 서요. 그 더운 여름에도 안 빠지고 꼭 가서 이렇게 커피 봉사를 했습니다. 커피를 나눠드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또 교회 나오세요.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 하고, 제가 이제 전도 이제 초청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어요. 이분들을 한번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막 팜플렛도 준비하고,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까 하다가 그 장로님들로 구성된 그 악기 연주단이 있어요. 그분들을 이제 또 어떻게 알게 돼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여성 합창단을 또 이게 저희는 교인들이 없으니까 여성 합창단을 또 이제 초청했어요. 불렀어요, 그날. 그리고 또 한방팀을 불렀습니다. 한방팀. 굉장히 많이 했죠. 아마 거기 참석하는 사람보다 거기 출연하는 분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 합창 이제 연주팀 하나, 그리고 합창하시는 분 불렀고, 그리고 한방하시는 분들 불러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이제 끝나면 한방팀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막 그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또 나눠드리고 오시라고.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날 당일 됐는데 얼마나 많이 오실까. 이 자리는 얼마나 많이 찰까. 그래 막 노심초사 막 하는데 그래도 시작할 때 보니까 다 이렇게 차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막 오만하다고 할까요? 교만하다고 할까요? 막 그 사람들 다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날 오신 분들을 이 자리에 복음을 막 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 열정이 대단했지만 그런 반면에 너무 내가 막 경직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조금도 이렇게 흐트러지면 싫어하고 막 뭐라 하고 조용히 하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데 이렇게 좀 딱딱하게 지금 생각하니까 했어요. 조금 더 좀 은혜스럽게 부드럽게 그분들의 마음을 녹이면 어떻겠나 싶었는데 하여튼 그때 그 계기를 통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분들이 몇 분 생겼습니다. 임금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와야 되는데 비어 있으니까 막 속이 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종도를 보냈습니다. 참여해달라고 혹시나 잃어버렸을까 봐 확인하기 위해서 종도를 또 보냈어요. 근데 오기를 싫어했어요. 잠깐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알고 있었고 혼인잔치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의 임금은 다시 다른 종들을 또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했으니 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 오찬이라고 말하니까 식사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결혼식 저녁 식사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신랑 아버지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오찬을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녁은 오찬이 아니고 만찬입니다. 만찬. 오찬은 이제 정오를 이게 뜻하는 것에서 오찬은 점심 식사를 얘기하는 거고 만찬은 저녁 식사를 말하는 거고 조찬은 아침 식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아침은 조찬, 아침은 조찬, 점심은 오찬, 저녁은 만찬입니다. 제가 그 안면도가 고향인데 저희 동네는 결혼식을 하면 집에서 잔치를 했어요. 저희 동네에서 잔치에 가면 그 집 오늘 잔치를 참 잘했다. 기준이 뭐냐 하면 뭐 고기 뭐 여러 가지 잔치를 하잖아요. 근데 기준이 뭐냐면 쭈꾸미가 얼마나 잘 나왔는가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쭈꾸미를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살짝 데쳐가지고 고추장에 먹는데 이제 그게 기준이에요. 그 집 오늘 잔치 참 잘했다. 그거는 오늘 쭈꾸미 참 잘 삶았고 잘 나왔다. 많이 나왔다.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그게 좀 시원찮으면 아무리 고기 뭐 많이 차렸어도 그 집 오늘 잔치 뭐 별거 없더라. 잔치 뭐 먹을 게 없더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지금 임금은 막 소를 잡고 고기를 많이 준비했어요. 먹음직스럽게 부족하지 않게 아깝지 않게 풍성하게 준비한 거예요. 소홀하지 않았고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어요. 들은 채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갑시다. 그러면 할 때 사람들의 반응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들은 채도 안 하고 밭으로 가고 들로 가고 산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뭐 예배가 뭐 중요합니까? 아이고 예배 드리는 거 뭐 시간 많은 사람들이나 드리는 거지 나같이 바쁜 사람은 지금 못 가요. 다음에 갈게요. 지금은 제가 바빠요. 그리고 은퇴하면 교회 다녀보겠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다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교회 갑시다. 예배 드리십시다. 또 하나님 말씀 드리러 갑시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럼 다 여러 가지 바쁜 이유를 댑니다. 제가 한 번은 전도하려고 큰 그 철문에 있는 한국에 있을 때 철문에 있는 창고 같은 대문인데 막 두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주보 꽂아놓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주인이 딱 나오는데 막 저희 이제 전도하시는 이제 집사님 권사님과 같이 갔는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바쁜데 왔다는 거예요.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욕을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같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이나 뭐 하지 나는 바빠 죽겠구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소금을 막 뿌리기 시작. 그 얼마나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지. 저도 똑같이 삿대질하면서 아니 내가 뭐 시간 남아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줄 아느냐고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속으로 했어요.
저도 똑같이 좀 하고 싶었어요. 아니 뭐 우리는 뭐 시간 많이 남아가지고 당신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금은 답답한 거예요. 막 혼인잔치에 오라고 사정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그냥 곱게 보내지 않고 잡아가지고 또 모욕을 줬어요.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악한 사람들이죠.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좋은 뜰도 막 곡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좋은 일에 참여하라고,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라고, 기쁨으로 준비된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 한 종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비유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종을 모욕을 주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현장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호적에서 지워지고 부모 자식 간의 핏줄 관계도 끊고 또 집안에서 버림받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기까지 하는 그런 현장들이 세계 곳곳 현장에 있습니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 임금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분노함을 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그 동네를 불살랐어요. 결국에는 혼인잔치에 처음 초대한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잔치 자리가 비어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임금은 이거를 취소했나요? 연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임금은 초대할 사람들을 다시 선정했습니다. 어떻게 선정했냐면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 10절 시작. 내 거리에 가서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자, 임금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누구든지 청해서 오고 싶은 사람들에게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고 했어요. 전혀 신분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참여하게 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그리고 직책이 높든지 없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죠. 어느 정도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구나 참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혼인잔치는 사람들로 가득 차았습니다. 자, 임금도 가보니까 손님들로 가득 차 있어요. 빈자리가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겠어요. 비록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늦게라도 참여해서 자리에 가득 차 있으니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배의 자리, 정말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11절, 12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참여할 수 있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준비된 예복을 착용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임금이 연회장에 나와서 손님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분명히 들어올 때 예복을 입으라고 말했을 텐데 그 손님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임금은 사환들을 부릅니다. 종들을 불러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연회장 밖으로 쫓아냈어요. 들어왔지만 다시 쫓겨났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설명해드리면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초대받은 사람이 날짜가 되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초대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종들을 잡아 죽이고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가서 누구에게나 초대받을 수 있도록 말하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혼인잔치에 가득 참여했고
그중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아서 결국 쫓겨나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처음부터 초대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초대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은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천국잔치에 초대는 받았지만 참여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오만했기 때문에. 너무 자기의가 강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어요.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우리 그런 거 참여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그거 안 가도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야. 이게 굉장히 자만한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임금님이 보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겨. 오늘 말씀 전에 21장 33절에서 42절에는 포도원 농부 이야기 나오는데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인이 포도원을 맡겼어요, 종들에게. 근데 이 종들이 수확하고 주인한테 안 주는 거예요. 이건 주인 건데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그리고 자기 주인한테 마땅히 돌려야 될 거를 돌리지 않고 자기가 주인인 양 거기서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한테 맡겨가지고 종들한테 맡겨서 이 포도원을 관리하게 했는데 결국 그것을 자기 주인,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그거를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도 막 때리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어. 그리고 아들까지 보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주인 행사를 했는데 결국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아들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21장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라고 그랬어요. 빼앗기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선민 백성, 그 구원을 빼앗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구원을 받을 그 백성들이 이것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보면 8절에서 13절까지인데 여러분들이 찾으신 분들은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우리는 다 이방인이라. 육체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니까. 그리고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다. 할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약속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런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전에
근데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임금의 은혜로 임금의 권위로 참여한 사람들. 이거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 없이,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공로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두 번째는 이 천국 혼인잔치는 예복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초대받았어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난다. 여기서 예복이 뭐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잔치 참여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있어야 돼요.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을 발견하고 지체하지 않고 쫓겨냈습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은 사람은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선하게 살면 얼마나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살면 얼마나 악하게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죄는 똑같은 인간들에게 다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해결받았느냐는, 내가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의 모든 죄에서 내가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그 백성으로서의 당당함과 그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정말 내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그 주님의 은혜만을 내가 전적으로 붙드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고 내 자격이 아니고 정말 오로지 그 주님을 내가 붙들었을 때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천국 비유 왜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공자, 석가모니, 마호멧, 여러분 비유로 따지면, 이 내용으로 따지면 뭐 그냥 비유로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의 동화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이솝우화로 생각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임금의 혼인잔치, 이건 누구는 얘기 못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공자님도 이런 말씀 다 들어보면 더 좋은 말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공자님도 좋은 말씀, 좋은 얘기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석가모니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선지자들도 좋은 말씀 다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학자요, 교수요, 철학자일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정말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까 고민한 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죽지 않은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정말 인간이셨고 정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비결, 그것만 말씀해 준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냐? 그 예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그냥 좋은 얘기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일어날 영적인 비밀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복을 입고 한 분도 빠짐없이요. 거기에 누군가 빠지면 곤란하잖아요. 초대받았지만 들은 치 안 하고 들러나가고 밭으로 가고 자기 일 때문에 혼인잔치를 미루면 안 돼요. 구원은 긴급한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구급차와 같은 거예요. 이 문제와 씨름을 해야 되고, 나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긴가민가 하면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셔야 돼요. 내 삶의 변화가 있기를, 내 영혼에 주님의 피가 흘러가도록,
내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분만이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또 확신을 갖고 정말 2019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가득가득 넘쳐 흘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초대받지 못한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셔서 천국잔치의 덤으로 초대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수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확신에 차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다 하셨듯이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